신앙변증,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장,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고민을 갖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서, 그러니까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교회를 갔지. 예전엔 절을 갔었고, 성당이 가까이 있었으면 당 갔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원주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절대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도대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기독교는 뭐 선을 많이 행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골치 아픈 거고 저 다른 신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이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닐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복음적일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자, 읽어나가는 순서 정해드려요. 임대호 목사님, 신낙규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 이번 목사님 이런 식으로 요 방향으로 두 패러그래프씩 읽어 나갈게요. 임대 목사님. 네, 거사성어 군맹무상은 맹인들이 코끼리의 각 부분을 만지고 전체를 오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아를 만지고는 무 같다고 하고 몸통은 벽 같다고 하며 꼬리는 새끼줄 같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불교 열반경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한 다양한 길들 뿐이고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오는 길이 다를 뿐이다라는 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주장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타 종교의 진지함이나 도덕적 가르침을 폄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교는 고통의 현실을 깊이 성찰하여 자아의 비움과 해탈을 추구하고, 이슬람은 경건과 순종을 중시하며, 유교는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윤리의 인격 수양을 강조합니다. 이들 종교 안에는 선하고 진중한 전통이 존재하며 많은 신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이들의 노력과 삶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중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출발점과 도달점이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는 여정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을 중심에 둡니다. 다른 종교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기독교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구원의 방식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철저히 선행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며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교회 종교는 결국 같다는 말은 부드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절대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초월적 시선을 전제해야 가능한 말이며 결국 나는 산 위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다원주의의 독선에 빠지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다름을 우월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지만 동시에 그 길이 열린 문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초대장을 보냅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과거든 어떤 실패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깊이이고 진정한 포용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반문합니다. 불교인도 선하게 살고 무슬림도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이 옳다고 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선하게 살게 하신다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코끼리와 하마의 다리를 만지고 같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겉모습이나 표면적 특징이 비슷하다고 해서 본질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자격에서 시작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신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고백이며 동시에 사랑의 초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철저하게 선행 중심이고, 기독교는 은혜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는 포용성이 넓은 종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를 자꾸 비난하시는데 비난하지 말고, 불교는 불교들의 장점, 이슬람은 이슬람들의 다 장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출발점과 도달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거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어,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가 같다고 생각하는 그 다원주의가 뭐 절대 진리는 없다이지만,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것도 절대 진리처럼 주장하는 오류죠. 그들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정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한 교만이죠. 내가 보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러고 얘기하는 건 한낱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 기독교의 완전한 차이점은, 다른 종교 철저하게 다른 점은 선행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류성룡 목사님이 그 네, 답,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불교나 이슬람 같은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 안에도 경건함과 도덕적인 가르침이 많죠.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지만 기독교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뭐죠? 라고 묻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어차피 우리도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제자 훈련 2단계를 마쳐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쩌면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풍겼을지도 몰라요. 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은 그거죠. 주일 빼먹으면 천국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씩 없어져. 뭐 이런 거. 음, 11조 떼먹고 천국 갈 생각하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도둑질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 중심의 워딩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럼 다른 종교의 차별점은 우리도 스스로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정말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가 이 말이 답변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설교도 우리 교회 문화도 어떤 선행 중심이 아니라 헌신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그런 설교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잘 못하긴 할 텐데, 그래도 최소한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답은 이런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요약문 보고 할 수 있을까? 1번 다른 종교들의 특징을 좀 이렇게 입에 담고 계시면, 그렇죠. 불교도 불교들의 장점이 있죠. 고통을 성찰하고 자아의 비움과 해탈을 추구하죠. 네. 제가 타로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타로 하면 안 되죠. 음, 근데 타로가 제가 우울증 때문에 이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세 번 남았어요. 8번 총하는 거에서 5번 했는데, 3번 남았는데,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담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상담을 받자니 돈이 없고, 그러면 타로 검색해 봤더니, 타로가 미래를 점치는 거 말고, 그 성격을 상담해 주는 게 있대요. 그 성격 상담. 그리고 코칭도 있다네. 타로 코칭 이런 것도 있던데. 그래서 그건 좀 싸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와, 그 30분에 5만 원씩 받더라. 더럽게 비싸. 그래서, 이 타로도 돈 없으면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래서 무조건 죄악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처녀 귀신, 총각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무조건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공동체가 어, 남녀 짝을 찾아주는 것을 공동체 사명으로 만드는 말이 처녀 귀신, 총각 귀신이에요.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돼서 마을을 괴롭힐 거라고 믿으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장애인일지라도 그 짝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공동체가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게 나온 귀신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지방령 같은 거 아시나요? 지방령? 그냥 고속도로나 어디 한적한 길에 붙어 있는 귀신. 그 지방령은 우리 마을에 들어온 어떤 외부인이 객사한 경우 지방령이 돼요. 그러면 그 지방령이라는 말이 있으면 마을에서 나그네나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잠잘 곳을 내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지방령이란 개념이 나오게 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선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물귀신 옛날에는 저수지, 웅덩이 이런 거 제대로 관리 안 해갖고 거기에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물귀신이란 말이 있어야 그 물을 관리해요. 사람들 빠져 죽지 못하게 안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도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 질문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승훈 목사님,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맞춰봐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일런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려울 때 그냥 빌었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그 하나님께 뭐 신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반드시 이루어져라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그냥 심리학자들, 바램처럼.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음. 원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별이 0.2초, 3초 이렇게 1초 같이 안 되는 시점에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테스트 해본다고 애들한테 너 소원이 뭐야? 이러고 물어봤을 때 3초 이내에 대답하는 놈이 없고 다, 이러고 시작해요, 다. 어른들도 아, 마찬가지. 떨어지는 별만 가능합니까? 하늘에 걸려 있는 별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어에 있는 말이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하는데 음, 그,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 즉각적으로 소원을 물어봤을 때 소원을 바로 튀어나오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그 소원을 성취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다 미신이야. 이래버리면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느껴지죠. 예전에 그런 경험도 한 적 있어요. 성철 스님인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걸 까더라고. 그럼 물은 물이지. 물이 산인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불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발언이었는데 불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해서 해탈의 경지, 이렇게 수양을 하면 어디로 가려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로 가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은 수행에 들어가면 산은 그저 산일 뿐이고 물은 그저 물일 뿐이다. 이렇게 가요. 그 경지에 도달했던 분이 성철 스님이었던 거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어, 서거하실 때, 서거란 말 안 쓰는데, 열반에 드실 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 말을 남겼던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종교들을 좀 무시하지 말고, 그 이슬람도 우리나라는 워낙 이슬람 포비아가 강해서 이슬람 들어오면 다 뭐 테러 집단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경건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물론 그들 안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어, 경건한 측면에서 기독교보다 더 뛰어나요,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그리고 메카 성지순례를 꼬박 꼭 하고, 거기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열정이 기독교는 없잖아, 또. 그 유교도 유교 나름대로의, 어,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유교는, 어, 공자가 그 정치 이념이 사라져버렸던 시대에 많은 사상들이 유교, 도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이 국가를 존립시킬 수 있는 기본 정신을 추구하면서 만든 게 유교예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시작으로 그걸 이웃으로 넘긴 게 예, 국가로 넘어간 게 충이에요. 그걸로 국가의 그러니까 국가의 결속을 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그때 당시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통치 이념으로는 유교가 제일 좋아서 왕들이 그 통치 이념을 유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유교는 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들고 인격을 수양하게 하는 데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유교걸이 있고 유교보위가 있고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진리로 빡치는 게 아니라 유교 때문에 빡치는 거잖아요. 어디서 젊은 놈을 시키가 뭐 이러면서 어린 놈을 시키가 뭐 이러면서 다 유교적 특징이 있는 건데 무조건 까는 건 옳지 않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런 거에는 어떤 진지한 전통과 가르침이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기독교는 다르다. 출발점과 도달점이 다르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독교의 차별성. 너무나 분명하죠. 다른 종교는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행위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교 배울 때도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배울 때 헬레니즘은 why를 묻고 어, 헤브라이즘은 how를 묻는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who를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하는 게 기독교의 차별성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이단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장점이 있어. 근데 기독교의 차별성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스갯소리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짐승에다 비유한 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대요. 그게 예수님이 당신을 짐승으로 비유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양이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양이라고 비유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례 요한이 맞아? 하나님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말을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거고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코끼리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코끼리? 그랬더니 내가 코끼리요, 진리요, 생명 무슨 소리였습니다. 어, 좋다. 예수 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진리고 나의 길이 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교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시죠. 이거는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이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거. 어,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절대 뭐는 아니냐면 랍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랍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음. 그가 한 말을 토대로 봤을 때 정신병자, 지가 죄를 사한다고 그러고 뭐 죽었다 살아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정신병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꾼, 그것도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어떤 분, 따라야 될 어떤 분으로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도 뭔가 주님을 닮아가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면 뭐 모하메드나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 요가할 때 하는 인사말? 하요 남았을 때 라마스테, 하요 라마스테 이러거든요. 제가 그 뜻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했었는데, 남았을 때 뜻 자체가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근데 하이오는 무슨 뜻인지 못 찾겠는 거예요. 인터넷 다 뒤지고 자료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어. 그래갖고 답답한 마음에 우리 동기 카페에 올렸네. 하이오의 뜻을 아는 친구 있는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명확한 답을 줬어. 하이의 존댓말. 이 썰렁하면 어떡하지? 그, 그 기술을 음, 우리가 본받을 어떤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게 아니라 경배해야 되는 거죠. 경배.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삶으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의 교회라는 것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고 나서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허점을 찔러주는 거예요. 허점. 모든 종교는 같다는 말 자체가 또 다른 절대 주장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저 각자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지만 자기의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럼 절대 진리잖아.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다원주의는 그것 자체로 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짚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원주의야말로 이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팀 켈러가 어, 그 유대교 랍비, 이슬람의 뭐 지도자 이렇게 셋이서 토론을 했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갖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러고 얘기했는데 셋 다 그게 제일 위험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지도자 다.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다. 절대로 같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린 다르다 주장하는데 다원주의는 마치 지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마냥 신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잘못된 개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배타적이고 뭐 독선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가 진짜 포용성이 있죠. 다른 종교는 특정한 행위들을 해야 돼. 기독교는 그게 아니니까 훨씬 더 문이 넓게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문을 너무 좁혀놓은 게, 그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제사 지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보니까 문이 좁아져 버리는 건데, 예수님은 귀신 들려, 아니, 꼬부려, 사탄에게 메인바되어서 18년 동안 꼬부려 지냈던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신 분이니까, 우리는 사탄에 이렇게 귀신 들려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게 우리 복음이죠. 기독교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참된 포용성을 가지고 있죠. 우린 차별이 아니라 은혜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죄를 많이 지었냐, 안 지었냐,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은혜로 초청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기독교의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고 선행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장 넓은 문을 가진 종교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 보실 분 없구나. 짚어서 얘기해 줘야 되는. 임도 목사님 해보세요. 근데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임도 목사님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올라야 되지만, 기독교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다. 은혜가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그 진리이다. 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되죠, 뭐. 자,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1번, 류성룡 목사님. 네, 잠깐만요. 네.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라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대답해 볼까요? 네. 음, 음, 우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 것 아니요. 같아요.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정답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제 교인들이 생각? 교인들이, 본인 생각.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라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교인들이 그러겠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불교도 다녀봤는데 뭐 성당도 다녀봤는데 음, 기독교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죠. 음, 결국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뭐 진짜 뉴스 지면에 신문 지면에 목사님들의 비리 이런 거 올라오고 어차피 목사님들도 다 나쁜 놈이더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나누자는 거죠. 그런 경험들.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 이런 중에 음, 나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말한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 그동안 했었던 생각들을 경험을 나누자 라는 거죠. 류승룡 목사님의 경험에서는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라는 말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럼 방향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임대호 목사님도 요약하셨지만 업사이드 다운을 저희가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무리 진짜 저도 이게 목사 아들이었고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가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은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려고 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어느 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나 행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어떠한 뭐 이데아의 어떤 생각 개념을 통해서나 그걸 통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예. 다른 것과는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고 느껴보신 분 계시나요? 살면서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보신 분? 예, 없는 걸로. 자, 2번 목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가 행위가 아닌 은혜에 기초한다는 점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냥 제가 본인의 생각. 본인의 생각은 정말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게으르고 어, 남들처럼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성실한 목사고 어, 저에게 저에게는 위선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도 저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그냥 뭐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그냥 제가 다른 종교는 결국 같다고 쇼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기독교를 선택할 겁니다. 네. 네. 기독교가 행위가 아닌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린 다 믿죠, 믿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믿을 겁니다. 근데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음.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까? 받았기 은혜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죠. 어, 매로운 논쟁. 은혜가 있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매로운 논쟁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회개해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그러죠. 병 고침 받으려면 그죠? 제가 장로들처럼 회개하고 기름을 발라서 안수 받아야 되고 회개가 중요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행위에 자꾸 기초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 그래서 믿음 얘기할 때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삶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 역시 우리도 행위를 자랑하려고 들면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 생각만큼 우리가 신실하지 않고 생각만큼 열심히지도 않고 그죠? 기도도 그만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럴 때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교인들 중엔 이런 말 들으면 그동안 내가 한 게 그럼 다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답도 좀 듣고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뭐랄까 예배 점점 덜 나오고 교사에 덜 지원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좋겠죠. 자, 신낙기 목사님 3분 한번 해보실래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는지 감격한 적이 있었나요? 너무 많죠, 목사님. 네.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목회자로 사는 일들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감격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그 목회자로서의 그 합당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고 또 어,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때 되게 큰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제 주변에 참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제가 참 어,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저를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는데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를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걸 보면 어, 교만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신실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속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낙기 목사님 정말 신실해 이러면 신낙기 목사님 속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속고 계신 거예요. 신실한 목사라는 건 네. 좋지 않아. 네. 그리고 뭐죠?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기준을 하나 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꾸짖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꾸짖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리석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 그럴 때 목사님은 그 자격 조건에 합당한가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네. 아무리 어리석지만 봐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중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느껴지는 유승용 목사님도 맨날 지가 제일 뭐 어리석다고 그러고 뭐 지가 제일 약하다고 그러고 뭐 얼마나 다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거지. 특히 지금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데이비드라고 써주신 분이 그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저 선교사님도 뭐 맨날 입만 열면 항상 본인이 제일 나빠. 선교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안 오실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그 안구의 눈에 그 검은 자의 부분 테두리가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나중에 눈이 이렇게 안구가 빠져서 실명하게 되는 그런 병 때문에 그 치료차 한국에 주기적으로 오시는데 그 약 받으러 이제 한국 진찰하러 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렇게 연약한 분을 하나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그것도 민다나오 섬의 선교사님으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아마 선교사님도 이렇게 고백할걸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한테 속으셔서 쓰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 다 이제 다 그런 거죠. 이승원 목사님이 3번을 답하신다면 뭐가 될까요? 어, 저는 분명히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뭐 뱀에 칭칭 감겨 있어서 고통받는 그런 꿈도 꾸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존재적으로 근데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사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뭐 제가 제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해봤죠. 근데 끊임없이 좌절을 해봤었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게 저에게는 어 너무 쉬운 문제여서 사실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많이 뭐 처음 구원 받았을 때만 감격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감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교인들한테 하고 교인들이 막 돌아가면서 자기 받은 은혜 얘기하고 이러면 제 머릿속에 각인이 좀 되지 않을까. 아, 우리 기독교는 은혜 기반 종교다. 은혜 기반 종교다. 저는 이 오늘 같은 시간에 이게 되게 특별하게 다가와요. 뭐냐면 내가 쓴 글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해.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있을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사람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하시지? 그것도 내가 쓴 책으로? 그런데 이런 책일 줄 몰랐죠.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책 출판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써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은혜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다뤄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느냐?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겠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건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요 정도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학교 목사님 계시니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자면 제가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라고 할 네. 때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